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가 처음에 14년 전이죠. 14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외삼촌 양 몇 마리나 있었어요? 한 15마리밖에 없었잖아요. 염소 몇 마리 있었어요? 한 5-6마리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저기 수백 마리가 있잖아요. 수천 마리가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르는 곳마다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이 자기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야곱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이 또 자녀들에게 흘러가는데,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올 것을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이 요셉은 애굽을 구원하기도 하였고, 애굽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구원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제 애굽으로 찾아오게 될 자기 동족들을 구원하게 돼요.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 되니까 요셉 주변까지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럴 게 아니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게 아니라 여러분 빨리 사업하고 직장 가고 공부하고 그래서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하시냐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왜 이삭을, 왜 야곱을, 왜 요셉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냐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임하게 하실까요? 예? 하나님이 물론 함께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이 사람들은 복음의 계보를 이룰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의 계보를 이루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살아갈 이유는 뭐예요? 복음 때문이에요. 이삭이 존재하는 가치는 뭐예요? 복음 때문이에요. 야곱이 살아있는 가치는 뭐예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주시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이 구속사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한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런데 성령이 또 이제 결박과 환난을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의 생명조차도 이것을 위해서 아깝지 않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가 완수할 때까지는 내 생명 아깝지 않아요, 주님. 그러니까 바울의 존재 가치는 뭐예요? 복음입니다. 자, 바울의 존재 가치가 복음일 때 바울은 성령 믿게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디까지 가냐면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 되는 로마로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을 태운 배가 깨어질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항해를 고집하다가 그 배가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죠. 박살이 나서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왜요? 거기 있는 선장이
이뻐서, 거기 있는 선주들이 귀해서, 거기 있는 선원들 때문에, 거기에 있는 어떤 물건들이 가치가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배 전체를 살려주세요.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났음에도 누구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를 살려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의 가치가 복음이라면, 그러면 하나님 그 바울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복음의 통로였을까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한 지도 꽤 오래됐죠. 그동안에 저 때문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 일선의 목회 현장에서 목사님들이 돼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많아졌어요. 어느덧 세월이 그렇게 흘러났는데 그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첫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그럴 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어떤 교회로 인도하셨냐면 굉장히 좀 인본적인 목사님들의 교회로 항상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 영적으로는 굉장히 냉랭했습니다. 냉랭했는데 이상하게 제가 가서 열심히 하면은 점점 교회에 기도에 불이 붙는 거예요. 조용했던 교회가 기도를 왕왕왕왕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목사님들도 스타일이 바뀌기 시작해요. 저 때문이라고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희한하게도 처음에는 굉장히 냉랭하고 뭐라 그럴까 좀 건조했던 그런 목사님들도 갑자기 막 부흥사처럼 변하시고 뜨거워지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알래스카를 갔을 때 저를 이제 비자를 내줘서 제가 함께 섬기고 봉사했던 그 교회 새벽 예배를 나가면 정말 조금 나와 있었습니다. 뭐 한 두세 명, 세네 명 정도. 그런데 정말 적막한 거예요. 새벽 기도 나가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조용히 침묵하다가 새벽 예배가 끝이 나는데, 제가 거기서 통성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세 달 지나는데 교회가 변해요. 다들 통성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교회의 기도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게 돼서 제가 이제 주일 대예배를 섬기게 됐는데, 주일날 대예배 때 제가 새벽 예배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새벽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고 도전을 하고, 특별히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도전을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났어요. 보통 한 3, 4명 오는 새벽 기도인데 교회로 가는 길이 이렇게 제가 섬겼던 교회도 숲속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외길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외길로 올라오는데 그 교회도 하나님이 저를 자꾸 그런 데로 인도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외길이었는데 그 외길로 차들이 끊임없이 막 오는 거예요, 새벽에. 도대체 이게 웬일인지 했더니 그 한 번의 설교에 감동을 받으셨는지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새벽 예배를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본당이 꽉 찬 거예요, 새벽 예배. 특별 새벽 기도 기간도 아닌데. 그러면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에 불이 붙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살 때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내 주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신다. 내가 섬기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신다. 이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라는 고백입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사모가 어떤 그 아트홀에서 찬양 간증을, 연주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저희 사모가 그 공연을 하고 왔었잖아요. 간증도 하고. 그런데 실시간에 이렇게 댓글들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댓글들이 달렸는데 저희 사모가 나중에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댓글 중에 어떤 댓글이 달렸냐면, 우리 교회 새신자분 중에 어떤 분이 저희를 전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이 댓글을 남겼대요. 근데 그걸 보고 저희 사모가 울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 댓글이 하나가 너무 고맙고 감격이 돼가지고 울컥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갔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 존재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 학생 아이들이 한 생명 한 생명 구원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보람 있고 기쁜 일이 있을까요? 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자들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처럼 귀한 거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 사역자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복의 통로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분들 때문에 내가 함께 복을 받으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도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인 중에 상당하신 분이 있어서 갔다 온 건 아니고 이제 우리 권사님 지인 되시는 분이 장례를 해주실 분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녀왔는데 그 한 분이 가족 구원하려고 어떻게든 목사님을 모시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는 그분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이 복을 받아야 돼요. 되게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듣냐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직장 생활을 잘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 봐주잖아요. 오냐 하고 오히려 잘못한 사람도 위로해주고 이교회는 좀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청년들이 험악한 세상에 나가가지고 적응을 잘 못하고 좀 너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이렇게 뒤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복의 근원 되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들은 직장 생활 가면 다 인정받고 정말 그 직장이 우리 청년들 때문에 막 매출이 올라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 내가 복음을 위해 살 때 복음을 위해 살면요 우리가 흐트러할 수가 없죠. 복음을 위해 사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최선을 다하는 자를 축복해 주신다. 아멘. 야곱의 삶에서 가장 본받을 점 하나를 꼽는다면 그는 무엇을 하든지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최선을 다해 예배했잖아요. 기도할 때도 막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야곱은요 일할 때도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외삼촌 저 14년 동안 1, 2년도 아니에요. 14년 동안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제 아롱지고 점이 있는 이런 양들이 태어나면 그거 너 다 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얼마나 이 라반도 양 한 마리라도 주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롱지고 점이 있는 것들을 사흘길이 멀도록 다 분리시켜 놓고 이제 하얀 것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물어봤어 청년들한테 야, 그 유전 법칙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면 하얀 애들만 있는 상태에서 까맣고 점이 있는 애들이 태어날 확률이 4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아이고 세워라 내워라 어떻게든 좀 나와라 야곱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야곱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야곱이 하는 걸 보실래요? 37절 38절 보시면 야곱이 어떻게 해든 이렇게 얼룩덜룩한 게 나오게 하려고 별희한한 방법을 다 쓰는데 나뭇가지를 잘라다가 막 줄지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늘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기냐면은 검고 하얗고 이렇게 그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양들을 향하게 하고 그리고서 거기서 아기를 베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얼룩덜룩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아기를 베면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사실은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지만 과학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라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해서
얼룩덜룩한 거 보고 얼룩덜룩한 거 낳으라고 그렇게 하는 이 야곱의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말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야곱은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5달란트 맡았던 종과 2달란트 맡았던 종은 실적이 좋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은 인정받았느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능력이 좋아서요, 준비하지 않고도 한 5분 만에 뭐를 딱딱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2시간, 3시간을 준비했는데도 앞에 나가서 하는데 실수하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뭘 볼까요? 잘하는 걸 보겠죠. 잘하는 걸 인정하고 칭찬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그 사람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의껏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지 그것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 맡았던 종은 주인에게 손에 끼친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책망받고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그렇게 버려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종은요, 뭘 안 해요. 머리는 똑똑해서 아이고 뭐 이거 해봐야 손해보다가 괜히 혼만 나겠지, 자기 나름대로 척척척척 판단하고, 그래가지고는 난 손해보지 않고 괜히 위험한 짓 하지 않고 그대로 갖다 드릴까 이랬더니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예요? 게으른 것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1달란트 맡았던 중에, 그럼 네가 이걸 가지고 뭐라도 했어야지 그러시는 거. 하나님이 너 이거 가지고 은행에다가 맡기기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냐, 뭐라도 열심히 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뭐예요? 너희들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라. 청소 같은 거 해도 눈가림으로 슥슥슥슥 하고 눈에 보이는 데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시잖아. 주님을 두려워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사람을 섬길 때도 이건 뭐 교회 일도 아니고 이건 복음과 관련된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요, 하나님께 하듯이 상전에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하는 성실성이 누구에게 있어요? 요셉에게 있었잖아요. 요셉은요, 왜 국무총리가 됐죠? 그가 국무총리를 위한 엘리트 코스를 밟았나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지는,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탁이 되는 거예요. 그는 심지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조차도 최선을 다해요. 정말 이 요셉은요, 고지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머리 좋다고 머리 굴리고 그런 거 안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그 태도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할 때도 최선을 다해 몇십 시간을 했는데 못할 수도 있죠. 내가 특성 준비를 정말 한 달을 준비를 했는데도 앞에 나가가지고 떨려가지고 잘 못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괜찮아 하세요. 그 준비의 과정 가운데 나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성심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잘했다 라고 인정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말씀처럼 돼요. 어떻게 되느냐? 작은 일에 그 충성했던 거, 뭘 저런 걸 저렇게 열심히 해? 그런 건 대충 해도 되지 않은 것조차도 열심히 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큰 것으로 맡겨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 형들은 안 시키는 일을 동생에게 양 치는 걸 시켜요. 근데 양을 치는데
다윗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나오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내용을 보면 사자가 나타나고 늑대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면 숨어야죠. 피해야죠. 근데 양 한 마리도 나는 안 뺏겨. 아버지가 나 여기 있는 양들 다 지키라 그랬어. 나 여기 양을 한 마리도 뺏겨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는 목숨이 두려운 줄 모르고 목숨을 뺏길 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다윗은요 그냥 사자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지키려고. 아니 양 한 마리 지키는 게 뭐 대수예요.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가가지고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이게 말이 간단하게 이게 사투를 벌인 거 아니겠어요? 뒹굴뒹굴 둥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이것도 이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다. 어린 그 양들, 그 팔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양들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에스겔 34장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양을 잘 치니까 하나님이 뭘 치게 해요? 그 나라를 치게 해요. 그 백성을 치게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으로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어제도 보니까 우리 사역자들, 우리 청년들이 어제도 막 밤을 새던데 뭘 준비한다고? 밤이 새도록 했다는 건 뭐예요?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교회를 이끌고 가는 사도로 베드로를 삼으신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으로 맡긴다. 지금 저희 감리교회에 청년 부흥으로 가장 유명한 게 저희 작은 형님 교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정말 충성된 사역자가 있습니다. 거기 청년부 담당 목사가 있는데 옛날 제 제자예요. 역시 제자인데 이렇게 청년부에서 셀 리더를 맡은 거예요. 조장을 맡아서 조를 맡겨놓으면 다른 조장들은 적당히 해요. 그냥 신방 적당히 하고 뭐 전화하게 되면 하고 안 되면 아유 연락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한두 번 해보고 그냥 포기하고.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하냐면 다 집에 찾아가요. 집에 찾아가서 손편지를 써가지고 한겨울에도 추운데 그 우체통마다 다 꽂아놔요. 그래서 가장 조금 배정받았는데 나중에 임기가 끝날 때는 그 조는 항상 제일 많이 부흥에 있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은 수백 명의 청년들을 이끌고 있는 청년 목사가 되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로 맡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물론 약은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그가 약은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부분에서 약았어요. 그는요 계산적이고 이기적이라는 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왜? 오늘 말씀만 보세요. 오늘 말씀만 봐도 30절을 보니까 14년 동안 야곱이 한 푼도 안 받았어요. 무보수로 일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14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서 무보수로 일할 수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보수를 받지 않는 이 야곱이 이제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라반이 그때서야 품삯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삼촌 저한테 품삯 주실 거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삼촌한테 품삯을 안 받겠대요. 이게 웬일이죠? 다만 이렇게만 하시면 제가 다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얼룩진 양들만 제가 생기면 그때 제가 그것만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내가 몇 시간 일했으니까, 내가 몇 시간 오버타임 했으니까 따져가면서 외삼촌에게 청구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외삼촌에게 바랄 것이 없어요. 거짓되고 탐욕으로 가득한 라반에게 뭔가를 자꾸 바라기보다 이 야곱이 바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갚아주세요. 저는
라반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신다면 저에게 보상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너무 좋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라반이 만반의 조치를 취했어요. 그는 맨델의 유전법칙을 알았던 것 같아요. 쫙 분리를 시켜서 이 아롱진 것들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분리까지 시켰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결과는 39절에 보니까 아롱진 것들을 막 낳기 시작합니다. 43절 같이 읽을까요? 43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주셨습니다. 야곱에게. 라반도 줄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